우리를 위하여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역사의 가장 큰 절정은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기 위하여 말없는, 우리 성경에 말할 수 없는 이라고 되어 있지만 말없는 이라고 하는 것이 더 어울린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말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시는 것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연약함 때문에, 연약함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아들답게 살지 못하는 거예요. 구원받은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구원받은 자답게 완전한 그리스도 예수의 형상을 드러내지 못하는 것이 우리의 연약함 아닙니까? 그 연약함을 성령께서 탄식, 말이 없는 탄식, 굉장히 큰 고통과 아픔으로 기도하시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위대한지도 겸하여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 자신이 기도할 수조차 없는 상태에 있을 때 성령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간절히 간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성령께서 기도하실 때,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 가장 두드러진 기도의, 성령님의 기도의 특징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뜻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살피시는 하나님께서 성령의 생각을 아시기 때문에 성령과 하나님은 하나이다. 그래서 우리 인생에 내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성령께서는 우리 인생을 경영하시되 내 꿈과 내 야망과 내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성령께서 그렇게 탄식하심으로 기도하신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았어요. 그래서 성령으로 살아가는 삶의 특징이 무엇이냐면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기도해 주는 사람은 자신의 뜻을 이루려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날마다 소망하죠. 우리가 주기도문에서도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뜻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는 그 삶을 우리가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안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내 뜻보다 하나님 뜻이 훨씬 더 귀중합니다. 그래서 죄 많은 인생, 자기밖에 모르는 인생이 하나님만 바라보게 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놀라운 삶으로 점점 변화되어 가게 되는데 그것이 우리의 의지나 결단이 아니라 성령의 도우심 때문에 마침내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과 저의 안에서 역사하시는 성령님은 우리가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온전한 사람으로 성숙해 가도록 그렇게 끊임없이 말없는 탄식으로 기도하시는 것을 생각하시고 부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과 제가 성령님과 함께 기도의 자리에서 내 뜻과 내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가장 존귀한 인생으로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성령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위하여 말없는 탄식으로 기도하신 결과가 무엇이냐? 28절이 그 성령님의 기도의 기도의 결과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28절을 먼저 한번 띄워놔 주시면 우리가 알거니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안다라고 하는 말은 경험적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이론적으로 이해했다라는 말이 아니라 경험하여 분명히 내가 알고 있다 그런 뜻입니다. 헬라어 원어나 히브리어를 보더라도 안다라고 하는 단어는 인격적 교제를 통한 완전한 이해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안다 그 말은 내가 이거 경험했어, 내가 이거 해보니까 이렇더라라고 하는 분명한 실제를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안다라는 거죠. 무엇을 아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은 입은 자들이란 말이 중요한데 어떤 뜻이냐면 나의 구원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부르심이라고 한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과 제가 인생에 커다란 변화가 있어요. 근데 그 변화가 무엇이냐면 존재적 변화인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변화되어 있습니다. 정말로 내 부르심이 성령에 의한 완전한 구원이라고 한다면 내 자신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세상 것 기뻐하지 않아요. 내가 기뻐하고 사랑하는 것 오직 하나님밖에 없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즉 곧이란 말을 즉 혹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다, 이렇게 여러분 해석을 해야 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과 제가 한번 이 시간에 우리의 마음속을 좀 들여다봐야 돼요. 여러분 무엇을 사랑하고 살아가십니까? 대부분 돈과 권력 추구하고 사랑하죠. 그런데 그 세상의 물질이 아무리 좋고 권력이 아무리 위대해도 내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닫히지 않고 있다면, 여러분 침해받고 있지 않다고 한다면 그 사람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 받은 사람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과 제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이 땅에 우리를 두신 이유가 무엇이냐면, 제가 생각할 때 우리에게서 어떤 엄청난 희생이나 헌신을 요구하시기 전에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가라고 하는 문제예요. 여러분 우리 그 자녀들 양육하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누군가의 자녀이고 또 누군가의 부모죠. 그런데 우리가 자녀들이 우리를 대할 때 진실로 사랑함에서 나오는 효라고 합시다. 효는 얼마나 귀하고 아름다운지 몰라요. 그런데 사랑하는 마음 없이 기계적으로 그냥 자녀이니까, 혹은 사람의 주변의 시선 때문에 우리에게 효를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다. 그것이 기쁨이 될까요? 우리가 성령 안에서 살아가는 삶의 첫 번째 변화됨이 뭐냐 이렇게 물어본다면 사랑의 대상이 달라집니다. 나를 사랑하는 것도 아니고 내 지위를 사랑하는 것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만 사랑하게 되어 있어요. 그분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과 제가 다시 한번 우리의 구원을 돌아보자는 것입니다. 나 정말로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 맞아? 우리가 하나님 사랑한다고 한다면요, 내 모든 것 기꺼이 다 내려놓을 수 있어요. 내 자아 부인할 수 있습니다. 주님이 원하신다면 내 생명 십자가에 드릴 수 있어요. 그게 사랑의 힘 아닙니까? 우리가 자녀들을 위해서 아낌없이 고생하고 수고하는 이유가 무엇 때문에 그렇죠? 다른 이유가 필요 없는 것 아닙니까? 사랑하기 때문이죠. 제가 지난주에 우리 그 교역자들 단톡방에다가 올린 글이 하나 있어요. 엄마가 아이를 이렇게 업고 있어요. 물어봅니다. 아이가, 엄마 내가 왜 좋아? 그냥. 또 엄마가 아이에게 물어봐요. 너는 내가 왜 좋은데? 그냥. 여러분 그 그냥이란 말 속에 그 사랑이 전제되어 있는 것 아니냐고요. 오늘 여러분들이 예배하실 때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의 부르심, 구원을 향한 하나님의 의도가, 뜻이 분명하고 확실하다는 것입니다.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그래서 다른 욕구가 생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 더 사랑하고 싶은 욕구가 생겨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 받은 사람은 자신이나 세상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이 세상 것에 연연하지 않습니다. 영원하신 그분의 사랑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 인생의 행복이고 최고의 축복임을 날마다 확인하면서 살아가게 되어 있어요. 오직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우리들의 존재 양식이죠. 그래서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과 제가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성령님 때문에 적어도 이제부터라도 세상에 존재할 때 무언가를 세상에서 보여주고 여러분 과시하는 인생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라고 하는 그 사랑으로 여러분 이 세상에 존재할 수 있는 역사가 일어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서 앞에서 설명해드린 우리가 경험하는 실제 아는 것이 무엇이냐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모든 것이라고 하는 단어는 로마서 8장에 있는 단어들로만 나열을 하면 고난, 영광, 실패, 성공, 탄식과 소망, 굴복과 자유, 불행과 행복, 이 모든 것을 얘기해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우리가 원하는 좋은 일이든 원치 않는 나쁜 일이든 성령 안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그 사랑의 용광로에서 그 모든 것이 함께 일해요. 어떤 거냐면 합력하다라고 하는 이 단어 뜻은 함께 일하다 그 뜻입니다. 여러분 함께 일하는데 그 함께 일하는 것이 어떤 것이냐면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우리가 좀 좋아하는 것, 우리가 아파하는 것, 그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함께 작동하고 있어요. 일하고 있어요. 우리는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 형통, 성공, 여러분 유명해지는 것, 성공과 출세가 선을 이룬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그건 인간적인 생각입니다. 인간의 방식이에요.
하나님의 뜻 안에서 부르심 받은 자들에게는요, 아픔도 소중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고통도 고난도 선한 것으로 그렇게 바꿔주시는 일을 그분의 사랑 안에서 성령을 통해서 날마다 작동되게 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신비한 이 성령의 은혜 안에서는요, 우리의 고통과 아픔과 실패조차도 하나님의 선을 이룰 수 있는 귀중한 도구임을 믿으셔서 우리가 원하는 꽃길, 이런 표현 쓰지 않습니까? 꽃길, 형통한 길, 그걸 원하지 마시고 도대체 하나님이 나에게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좀 발견하셔서 그분과 동행하는 가운데 그분이 우리의 아픔을, 여러분, 인생의 커다란 축복으로 바꾸어 주시는 놀라운 기적들을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경험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성령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놀라운 특권이죠. 우리 앞에 어떤 고난과 역경이 있어도 그리하여 우리 스스로는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조차 모르는 깊은 어두움에 사로잡혀 있어도 성령님은 말없는 탄식으로 나를 위하여 간절히 기도하고 계시고 그 결과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응답으로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궁금한 것이, 그럼 하나님의 선이 무엇이냐라는 것인데, 하나님의 선은 하나님의 주권이기도 하고 하나님의 뜻이란 말로 바꾸어도 좋습니다. 그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영화로운 몸으로 변화되는 그 상태까지 우리의 몸과 영이 완전히 그리스도 닮은 모습으로 구원을 얻는 최종적인 우리 구원의 완성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리고 이 하나님의 선, 하나님의 뜻은 그리스도의 영화로움 가운데 이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 안에서 그분의 영광, 그분의 이름이 있어요, 우리에게. 그래서 그분의 영광과 이름이 더럽혀지지 않도록 우리 육체 안에서 일어나는 고통도 하나님께서 그분의 아름다움과 그분의 선하신 뜻을 이루는 도구로 분명하게 사용해 준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과 제가 믿어야 될 것, 이 세상에 고난이 있어도 내 평생 되는 일 하나 없어도 나는 그리스도의 영광에 참여해야 할 자일 뿐만 아니라 지금의 이 고난도 하나님께서 가장 선한 것으로 바꿔주시고 변화시켜 줄 것이라고 하는, 선이 이루어진다고 하는 분명한 믿음을 가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이 선과 뜻이 같이 드러나는 장면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을, 그 다음에 하나님의 선을 바라볼 수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로마서의 시각으로 한번 보여드리고 싶어요. 로마서 12장 2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여러분, 다 나와 있죠. 선하다. 결국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건데,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최종적인 목적은요, 어떤 카리스마타한, 즉 어떤 신비한 은사, 능력, 기적만이 아닙니다. 성령과 동행하는 사람의 가장 특별한 은총은 무엇이냐면 내 마음이 변화되는 거예요. 심령이 새롭게 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은요, 이 세대를 따라가지 않아요. 내년도 우리 요절이 저 말씀이거든요. 이 세대를 따라가지 않습니다. 이 세상의 양식으로 살아낼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 세상 양식을 쫓아가는 그것 자체가 무의미하지만 그곳에서 진정한 기쁨과 행복을 발견할 수 없어요. 성령이 계신 사람은 오직 그 사람의 만족과 기쁨은 어디 안에서만 얻을 수 있냐면 하나님 안에서 그분의 뜻을 이루는 데서 만족과 기쁨과 진정한 행복이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마음으로 새롭게 변화받았다라고 하는 사람은 고난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두 눈으로 분별해냅니다. 그게 로마서 12장 2절에 있는 말씀이거든요. 인생을 내 시각으로 이해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시각으로 이해합니다. 결국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는 축복은요, 내 삶이 두 가지예요. 이 세대를 따라가지 않는 삶, 본받지 않는 삶. 그 다음에 하나는 무엇이냐면 다른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예수를 몇 날 며칠 믿고 목사, 장로, 직분을 받아도 이 마음이 변화되지 않는 것이 문제 아닙니까? 저와 여러분들에게 성령께서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선하심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진실로 소망하신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과 저에게 이 시간에 성령이 강력하게 임재하셔서 마음이 새로워지고 심령이 깨끗해져서 이 세대를 본받고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길, 좁은 길, 예수 그리스도께서 걸어가신 그 길을 따라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 이렇게 질문하고 싶어요. 지금 감당하기 어려운 시험 중에 있는 분 있지요? 깊은 웅덩이와 수렁에 빠져서 희망이라고는 단 1%도 보이지 않는 절망 가운데 계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지금은 너무나 견디기 힘들고 고통스럽겠지만 조금만 지나고 나면 반드시 그것이 하나님의 선이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그리고 그것이 어쩌면 내 마음을 새롭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연단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손대심이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발견하게 될 것이에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과 제가 성령의 능력을 언제나 사모하시고 성령의 다스림을 확신해야 됩니다. 왜 확신해야 되냐면 우리 안에 있는 고난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재료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성령님을 우리가 환영하고 성령 충만하게 해야 될 이유는 무엇이냐면,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고난까지도 아픔까지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 역사적 현장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이 말씀이 이해가 가지 않는다면 여러분, 성령 충만한 사람의 삶의 끝은요 언제나 해피엔드예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보게 될 것이고 그분의 기뻐하신 뜻을 나 같은 죄인이 이루고 있음을, 내 능력이 아니라 성령의 은혜로 이루고 있음을 발견하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일어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책을 읽다 보니까 이런 은혜로운 표현이 나오더라고요. 하나님 나라에는 없는 것이 여러 가지 있죠. 우리가 요한계시록 공부했지 않습니까? 슬픔도 없고 눈물도 없고 아픔도 없고 고통도 없습니다. 그런데 없는 것이 하나 더 있대요. 무엇이 있냐면 무엇이 없냐면 쓰레기통이 없다, 이런 말씀이 있더라고요.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들의 삶에서 일어나는 일들은 버릴 것이 하나도 없기 때문이다, 이렇게 해석을 해놨어요. 참 저는 그냥 은혜를 받았어요. 정말 버리고 싶고 기억조차 하기 싫은 일들도 하나님 손에서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는 중요한 도구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인생을 우리 시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라보는 것이 진정한 구원받은 백성의 삶의 태도임을 아셔야 돼요. 사람의 시각이 아니라 믿음의 눈으로 우리 인생을 바라보게 될 때 감사하게 되고 평안이 있게 되고, 일어나는 인생의 풍랑 가운데서도 그 풍랑마저도 주장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 믿음의 선택을 우리가 성령의 도우심 때문에 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은요 이해가 아닙니다. 무엇이냐면 믿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말 속에는요 하나님은 이해할 수 없는 분이다라고 하는 전제가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우리의 이성으로 이해되는 일들에는요 믿음이 필요가 없어요. 이해되는 일들은요 내게 속한, 이성에 속한 문제예요. 지식의 영역입니다. 신앙과 믿음의 영역이 아니란 말이에요. 유한한 피조물인 우리는요 무한한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다 이해할 수가 없어요. 왜 내게 이런 일이 생겨났는지, 나는 왜 이런 고통 속에서만 살아가야 되는지, 나는 왜 그렇게 되는 일 하나도 없는지, 여러분 이해하려고 하지 마세요. 우리가 이해하려고 하는 그 순간부터 우리 속에 감사보다는 원망과 불평, 열등의식에 사로잡히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므로 다시 강조합니다. 우리 삶에 일어나는 크고 작은 환난과 고난을 인간적인 시각에서 이해하려고 하지 마시고 이 또한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것이라고 하는 믿음으로 대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불행한 그 일들, 내가 생각할 때 고통이라고 하는 그 일들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반드시 선하고 유익한 것으로 우리에게 나타날 줄 믿는 그 믿음의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고 하나님 뜻대로 부르심 받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또 하나 조금 더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그 일들조차 하나님께는요 특별한 목적이 있으시더라고요. 지나놓고 보면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 고난을 허락하셨었구나, 그 아픔과 상처를 허락하셨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이해할 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그 일들에 대한 고난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일들에 대한 하나님의 목적은 우리에게 선하고 아름다운 것으로 나타나게 될 거예요. 우리가 다윗의 유명한 고백이 있지 않습니까? 시편 119편 71절에 보면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아멘. 고난을 통해서 주의 율례, 말씀대로 살아가는 법을 배우게 된 거예요. 저것이 어쩌면 다윗에게 준 하나님의 고난에 대한 특별한 이유이자 목적이죠.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우리에게 일어나는 아무리 작은 일이라도 우연한 것은 없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특별한 목적이 있으셔서 허락하셨다는 것을 믿음의 시각으로 바라보시고,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가 있습니까? 오히려 기도하시고 찬송함으로 말미암아 성령께서 그 고난을 하나님의 거룩하고 아름다운 선으로 바꾸어 주시는 놀라운 역사만 일어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적어도 우리가 로마서 8장의 시각으로 고난을 한번 이해를 해봅시다. 모든 것 가운데서 로마서 8장에서 고난을 어떻게 얘기하는지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3주 전에 배웠던 거예요. 로마서 8장 17절에서 18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임이니라.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를 따른다는 것은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고난이 없는 것을 얘기하지 않아요. 어려움이 없는 것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고난도 받아야 돼요. 그런데 그 고난이 그리스도의 영광으로 이어지는 것이 믿음의 사람들이 누리는 특별한 은혜이자 여러분 특권이라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상속자요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가운데 고난이 일어나는 것은 단 한 가지 이유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영광스러움을 보기 위해서 그렇다는 것입니다. 고난은 그래서 영광에 이르는 사다리다, 이런 표현이 있어요. 고난의 사다리를 밟지 않고는 영광에 다다를 수 없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고난이 없고 형통해서 잘 사는 것이 아닙니다. 또한 고난이 있어서 못 사는 것도 아닙니다. 고난 때문에 못 살겠다는 말은 오늘 로마서의 시각으로 보면, 엄밀하게 보면 믿음이 없는 것입니다. 고난 때문에 사실은 못 사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없어서 못 사는 거죠. 오직 의인은 고난이 없어서 잘 사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산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하는 로마서의 주제를 여러분들과 제가 생각한다면, 여러분, 고난 앞에서 좌절하지 마시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인내하시면 반드시 그 고난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영광에 이르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모든 것이 그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된 이유가 무엇일까요? 성령님이 왜 그렇게 나 같은 못난 인생 가운데 찾아오셔서 나의 그 아픔과 실수, 때로는 실패까지도 사용하셔서 그렇게 하나님의 거룩한 선을 이루는 도구로 삼으시냐? 그 목적이 뭐냐는 거예요. 우리 29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러분, 미리라는 말 이따가 30절 로마서 1장에서부터 8장 지금까지 다 총괄하는 말씀에서 살펴드릴게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이 미리 아셨다. 미리 아신 자들이 하나님의 형상, 그리스도의 그 아들의 형상,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때, 믿음으로 살아갈 때 당하는 고난이든지 기쁨이든지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 통하여 성령이 원하시는 것은 한 가지예요. 예수 닮음, 그리스도의 형상이 우리 가운데서 나타나야 됩니다. 그리스도 형상을 본받는 것이어야 돼요. 여러분, 이 말씀을 좀 제가 좀 나누어서 좀 생각을 해보려고 그래요. 어떤 것이냐면 먼저 이렇게 좀 생각을 해보십시다. 여러분, 제가 뒤에 30절에 가서 시간이 좀 촉박해질 수 있을 것 같아서 우리가 미리 아셨다라는 말을 좀 생각해 보려고 해요. 순서대로 한번 가봅시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선택하셔서 구원받은 백성님을 우리가 다 알고 있죠.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미리 예정해 두셨어요. 저는 이게 얼마나 그렇게 은혜가 되는지 몰라요. 나같이 부족한 자를 하나님께서 미리 창세전에 준비해 놓으셨다. 오다가다 만난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의 철저한 계획 속에서 오랜 세월에 걸쳐서 하나님께서 나를 예비해 두시고 구원하셨다. 내가 이렇게 특별한 존재다. 여러분, 얼마나 은혜스럽냐고요. 이 말을 어디에서 자세히 사도 바울이 펼쳐놓았냐면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4절에 펼쳐놓았는데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아멘. 예수님처럼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요, 우리를 창세전부터 택하여 놓으셨고, 그분이 우리를 대하시는 것은요 언제나 사랑 안에서 선하신 뜻 안에서 우리를 선대하고 계심을 바라보게 되면 그것이 얼마나 큰 은혜냐고요.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미리 하셨어요. 우리가 그분을 사랑하기 전에 하나님은 우리를 먼저 오셔서 사랑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이 영원합니다. 그 사랑 안에서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은 용서받고 거룩하고 흠이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에 참여할 자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여 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얼마나 부족한 자인지. 제가 여러분 저녁마다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가 하나 있습니다. 저녁에 자기 전에 어떤 기도를 드리냐면, 하나님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이게 제 기도거든요. 여러분, 가식이 아니에요. 저같이 모나고 고집 강하고 인격적으로 불완전한 저를 목사로 쓰시니라고 하나님 오늘 하루도 수고하셨습니다. 이게 제가 드리는 저녁의 기도이거든요. 하나님 정말 때로는 그래요. 제 스스로를 바라보면서 우리 하나님 고생 참 많으시다. 여러분, 곰곰이 우리 자신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앞에 선하다고, 하나님 이것이 내 의입니다라고 내놓을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데 이렇게 초라하고 보잘것없는 인생인 나를 하나님이 미리 예비해 놓으시고 그분의 거룩하고 흠없고 영화로움을 주시기 위해서 사랑 안에서 나를 성령을 통하여 내 모든 것을 주장하고 경영해 주시는 그 은혜를 한번 생각해 보라고요. 여러분, 그 은혜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자녀가 된 것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자신의 백성들이 이렇게 구원받은 은혜의 자리만 머물기를 원하지 않으셔요. 그들에게서 아들의 형상이 본받는 것, 하나님의 아들답게 나타나는 것을 그렇게 하나님이 소원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는 무엇이냐면 우리를 통해서 세상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하는 거예요. 내가 작은 예수가 되게 하는 것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성령의 최종 목적임을 알아야 돼요. 내가 이 땅에서 예수 믿으면 행복합니다, 축복받습니다, 돈 잘 벌립니다, 성공합니다, 자식이요 잘 나갈 거예요.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토록 소원하시는 것은요, 예수 닮음이에요. 예수 닮음.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에서 우리를 빛과 소금이라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우리가 무엇으로 소금과 빛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돈입니까? 권력입니까? 아닙니다. 소금처럼 자기 자신이 완전히 희생되어 녹아져서 맛이 내어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삶 아니에요? 자기 자신을 태움으로 말미암아 빛을 발생하게 해서 어두움을 비추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길 아닙니까? 우리는 일로서 이 세상 변화시키지 못합니다. 지위로서요, 우리나라 잘 아시잖아요. 장로님 대통령이 몇 분이나 되었는지. 우리에게 대통령이 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세상에 권력을 얻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유명한 기업체의 CEO가 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내가 아들답게 살아가는 것, 성령이 내 안에서 거하시고 하나님의 영이 나를 사용하셔서 이것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의 모습이요를 보여줄 수 있는 존재가 문제이죠. 그래서 우리가 늘 고민해야 되는 것은요, 무엇을 할까라고는 doing의 문제가 아니에요.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대로 내가 어떻게 존재할 것인가 라고 하는 영어 비동사 being의 문제죠. 존재의 문제예요. 내가 빛과 소금으로 존재할 때 이 세상이 변화되는 것 아니냐고요. 제가 우리 선교사님들에게 날마다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전화 오면 사역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려고 하지 말아라. 당신이 그곳에서 빛과 소금이면 하나님께서 충분히 일하시고 역사하실 것이다. 왜 여러분 세상에서 우리가 언제나 머리가 되고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까? 물론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나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내게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이 세상 그 어떤 것이 주어져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예수 닮음이 드러날 수 있다고 한다면
성령이 우리에게 오셔서 탄식하는 기보다도 하나님 예를 볼 때 내가 너무 행복해요. 마음이 이렇게 변화돼서 예수 닮았어요. 여러분, 그것을 증언하게 하시는 것이 우리 삶의 최종적인 신앙의 목적이어야 된다고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동방의 의인이라고 인정하셨던 욥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욥기서를 한번 읽어보세요. 1장에서 42장까지 욥이 하나님을 위해서 특별한 헌신을 했다든지 아니면 엄청난 헌금을 하고 수많은 교회를 세우고 위대한 일을 했다라는 기사가 단 한 절이라도 나오는지, 굳이 좀 욥의 어떤 신앙적 행위를 좀 칭찬하고 본받아야 된다면 인내? 좀 불평하면서도 인내하는 것? 뭐 그 정도일 거예요. 그런데 욥이 어느 순간에 고난 가운데서 이렇게 고백을 하죠. 유명한 구절이에요. 욥기. 여러분 다 암송하는 말씀입니다. 욥기 23장 10절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신다.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과 같이 되어 나오리라. 여러분, 욥도 똑같이 고백하시잖아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니라. 우리도 알고 있잖아요. 욥도 알고 있었어요. 왜 내 자식이 하루아침에 다 죽었는지, 내 재산이 왜 하루아침에 다, 여러분 죄송합니다, 소감을 쓰게 날아가 버렸는지, 어찌하여 우리 마누라는 저주하며 하나님을 저주하며 죽으라고 하는지 그가 알고 있었는데, 아는 것이 어떤 거냐면 그 고난의 이유를 아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나는 이해할 수 없지만 이 고난의 이유를 누가 아신다고요? 하나님이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가 알고 있다. 그런데 그 알을 통해서 욥이 깨달은 게 무엇이냐면 내가 지금 연단 중에 있구나, 단련 중에 있구나, 내가 순금과 같이 나오리라. 그러면 순금과 같이 나온 결과가 어떤 것이냐, 저렇게 순금과 같이 단련되어 나온 것이 무엇이냐면 저는 하나님의 형상,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라고 보거든요. 왜 그러냐면 42장 10절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마지막 결론에 이렇게 얘기해요. 욥이. 시작. 욥이 잠깐만요. 그토록 위로한답시고 찾아와서 욥의 마음을, 죄송합니다, 여러분 좀 과격하게 표현을 할게요. 칼로 난도질하듯이 너무도 힘들게 하고 고통스럽게 한 친구들 아닙니까? 대적도 했었죠. 논리적인 싸움도 했었죠. 신앙적인 싸움도 했었죠. 그것들 정말로 빨리 가버렸으면 좋겠어요. 사람 때문에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몰라요. 그런데 그 상황에서 욥이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기도하기 시작해요. 저는 저것이 순금과 같이 단련된 욥의 그리스도 예수의 형상을 본받음이라고 얘기하고 싶어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무엇 때문에 힘드시죠? 가장 힘든 것이 사람 때문 아닙니까? 여러분, 세상에서 당하는 물질적 실패, 그거 나름대로 감당할 수 있어요. 그런데 사람에게 겪는 아픔은요, 이거 감당하기 어렵거든요. 그런데 욥이 그랬어요. 우리에게 고난을 통해서 단련됐다, 내 마음이 새롭게 변화가 되었다라고 하는 그 정점이 무엇이냐면 예수님처럼 용서하고 사랑하고 그들을 축복하는 삶 아니겠습니까? 제가 일부 예배 때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다 힘들다고 얘기하시지만 제가 그분들에게 속으로 하고 싶은 말이 있어요. 네가 이 교회에서 목회 한번 해봐라. 일부 때도 똑같이 말씀드렸어요. 어느 순간에 하나님이 저에게 그런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새벽에 이렇게 내려가는데 너 그 사람 때문에 고민하고 힘들어하지 말고 축복해봐라. 축복해봐라. 우리가 예수 믿고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았다, 내 안에 성령이 계시다는 걸 무엇로 입증하실래요? 여러분들은요, 죄송하지만 하나님의 고난을 낭비하고 있어요. 지금 낭비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마음이 새롭게 되기를 원해서 사업도 엎어버리시고 건강도 때리시고 그토록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데 입만 열면 불평, 여러분 입만 열면 정죄, 비판. 주님이 여러분들과 저에게 원하시는 것은 그거 아니에요. 누가 잘못 들고 누가 몰라요. 그 사람 여러분 못 들고 누가 모르냐고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정말로 네가 고난을 낭비하지 아니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형상을 본받아서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냐면 그들을 위하여 축복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결과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다시 10절. 욥의 말씀이, 죄송합니다, 욥의 마음이 변화되었을 때, 자, 다시 읽습니다. 시작.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여호와께서 욥의 곤경을 돌이키셨다. 욥의 고난이 왜 끝났냐고요? 한 가지 이유 때문에
친구들을 용서하고 사람들을 용서하고 기도하기 시작하는 그 순간에 여러분 그의 곤경이 끝났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한다면요, 여러분 더 이상 불평, 불만, 원망하지 마세요. 여러분 제가 별로 이렇게 목회를 길게 안 했습니다만 깨달은 지식이 하나 있는데, 입이 변화되지 않고 마음이 변화되지 않는 사람에게서 고난이 끝나는 걸 본 적이 없어요. 사람 때문에 아프고 힘들다고요? 죄송하지만 여기 서 있는 홍 목사보다 힘든 사람이 어디가 있어요? 고통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축복하라고 하고, 그러니까 그 뒤로부터는요 미운 사람이 없어요. 얼마나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소중한지 정말로 하나님이요 그토록 소중하게 여기셔요. 제가 이렇게 그 집사님 지나갈 때, 아이고 집사라고 얘기했네 이거. 지나갈 때 뭐라고 얘기했냐면, 예수는 내가 믿고 은혜는 네가 받았다. 여러분 이해하기 힘든 단어이겠지만 그렇게 지나갈 때가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철저한 믿음이 자신의 고난이 아니라 하나님의 연단임을 아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이 나타나기 위하여 고난 앞에서 감사하시고 주님을 사모하시고 성령을 환영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을 존귀한 자로 바꾸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30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마지막이에요. 이건 앞에서 설명한 대로 로마서 1장 1절에서 8장 29절을 기독교 핵심 교리로 함축해 놓은 거예요. 앞에서 미리라는 말씀 나중에 설명드리겠다고 했는데 설명드렸지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예정하신 사람이에요. 이 세대를 위하여, 이 어려운 교회를 위하여, 이 말세를 위하여 하나님이 특별히 정해 놓은 사람이 누구냐면, 하나님의 기대 속에서 이 땅 가운데 세워놓은 사람이 누구냐면 나예요. 하나님의 대안이 누구냐면 이렇게 보잘것없는 나라니까요. 그들을 부르셨어요. 여러분 콜링이란 말 유명한 말씀 아닙니까? 소명이죠. 여러분 소명, 의롭다함, 영화, 이 네 가지의 핵심 기독교 교리를요 황금사슬이라고 부릅니다. 구원의 황금사슬. 네 가지 단계가 중요해요. 믿음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존귀한 자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내가 고난에 처해져 있든지 부족하든지 나를 미리 정해놓았다, 그 여러분 힘이 안 됩니까? 좀 삶이 힘들어서 엎어져 있다가도요 저 말씀 생각하면 그래도 하나님이 너를 부르시고 이곳에 두셨다, 부르셨다, 나를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그것보다 은혜가 될 데가 없더라고요.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내가 하나님의 목적을 위한 존귀한 인생으로 부르심 받았다. 여러분 이거보다 더 행복한 것이 어디가 있느냐고요.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인간적으로 보면 특별히 내세울 것도 자랑할 것도 없는 사람인데 하나님은 나 같은 사람을 사랑하시고 그분의 일을 위하여 쓰신다. 그거보다 행복한 거 어디 있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세워놓으시고 여러분들의 찬송과 경배를 받으시기를 원하시고 어두운 세상에 빛이 되라고 소명 주신 거 생각해 보세요. 부르신 거 생각해 보세요.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나를 택하여 부르셨다. 그거보다 놀라운 사건이 어디가 있느냐고요. 거기에다가 하나님 뭐라고 얘기했는 줄 아십니까? 로마서의 시각으로 봅시다. 우리의 소명, 우리의 부르심에 대해서 로마서 11장 29절 시작. 하나님의 할렐루야. 이렇게 변덕심하고 부정적이고 모나고 고집센 저를 부르셔놓고도요 하나님은 후회함이 없으시대요. 예? 제가 어제 우리 교역자 이제 한 분 더 모셔야 돼서 모시는 인터뷰하는 가운데 하나님 제발 이 목사님 우리 교회에 오시기 한 것 후회하지 않도록 해주십시오. 여러분 인생 생각해 보면 사람 만남과 만남이 다 후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봉동중앙교회 좋은 줄 알고 오셔서 마음으로 변화되지 않으면 후회밖에 없는 거죠. 때로는. 여러분 그것만 후회인 줄 아십니까? 여러분 지금 사랑하는 남편 아내라고 겉으로는 포장하고 다니지만 결혼한 거 후회하신 분, 후회하지 않는 분 손 한번 들어보세요. 하나도 없잖아요. 다 후회하고 계시잖아요. 제가 가끔은 이런 얘기합니다. 죄송합니다. 여러분 저를 향해서 돌을 던지셔도 나는 다시 태어나도 이 여자와 결혼하겠다 뭐 그런 남자들 가끔 머리 2% 정도 부부가 사랑해서 살아가도요 후회가 있어요. 그런데
왜 그런지 아십니까? 단점이 보이고 내가 저 사람을 사랑했었나? 후회도 되지만 나같이 못나고 연약한 자를 하나님은 미리 정하셔서 불러놓으시고도요 절대 후회가 없이 하나님은 얘야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그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 때문에 우리가 힘을 내고 살아가는 것 아니냐고요.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을 뿐만 아니라 의인이 되게 하셨어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로마서 3장 10절에 있는 말씀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도 없는 의인 가운데 나 같은 것을 하나님이 의롭다고 인정해 주세요. 그렇게 거짓말도 잘하고 미워하기도 잘하고 다른 사람 상처도 잘 주는데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하나님은 그래도 너는 의인이다. 여러분, 이보다 더 귀한 은혜가 어디에 있느냐고요. 나 같은 죄인을 의인을 만들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어요. 마지막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우리를 영화롭게 하셔요. 그리스도의 영광에 참여하게 하십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토록 하나님 보좌 앞에서 왕노릇하는 권세, 영화로움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거죠. 이 세상의 영화와는 비교할 수 없는 하늘의 영광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택하심을 입고 부르심 받아 의롭게 되어 그리스도의 영화로움에 참여해서 하나님 보좌 앞에서 흰옷 입고 찬양하고 경배하는 그것이 우리 공로로 되었느냐고요. 아닙니다. 우리는 연약하기 짝이 없는 인생이에요. 이러한 인생 가운데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얘야 네가 기도하지 못해도, 네가 사람 때문에 힘들어해도, 네가 인생의 실패 때문에 아파해도 내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고 있다. 여러분, 사람은 믿을 수 없지만 하나님은 믿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과 저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 가운데 내가 얼마나 존귀한 자로 부름받고 선택받아서 내 안에서 역사하심으로 우리에게서 마침내 여러 가지 고난을 통해서 연단받아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되는 그날까지 나를 버리시지 아니하시고 떠나지 아니하실 성령님만 의지하시고 날마다 기뻐하심으로 감사하심으로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그 은혜 속에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날마다 복된 삶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